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제가 다른 교회 갔기 때문에 말씀 못 들으시다만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 강의로서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에 이른비 성령을 주셨다면 이제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른비, 늦은비,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른비는 언제 온다고 그랬죠? 겨울에 10월 이후에 오는 비, 겨울에 오는 비가 이른비고, 이른비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른비를 머금고 이른비를 머금고 삭이 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는 언제요? 봄에 오는 비다. 봄에 늦은 비가 와야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결실을 맺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리라. 그래야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서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이른 비를 부어주심으로써 교회의 삭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또 늦은 비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흠 받아가지고 성교한국, 우리가 성교 찬송을 불렀습니다만은 성교한국 다시 이 한국이 복음의 불길이 불같이 붙어야 돼요. 우리 선조 때 40년, 50년, 1960년대, 70년대 불같은 성령이 일어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열매가 다 떨어져가. 그 열매가 다 떨어져가. 지금 뭐 잘 나갔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곧 도목처럼 뿌리가 썩어버리면은 뿌리가 계속해서 영양을 공급 못하면은 곧 말라 비틀어 죽는단 말입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끝까지 우리가 북한을 남북 통일하는 것도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북한 탈북자들이 정언을 들어보니까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쿠데타 내부적으로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탈북자들은 거의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너무나도 정부가 차단되고 있어 꽝꽝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북한 김정은이 금방 넘어갈 것 같지만 탈북자들의 정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세력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것도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무너지는 거고 중국도 복음이 들어가야 주거의 장막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영이 물러가는 겁니다. 원수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사코 복음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렀듯이 오전에 찬송 불렀듯이 방금 찬송을 불렀듯이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비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안 돼. 성령에 대해서도 비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깊은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70년대, 60년대, 70년대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좀 깊은 상식과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성령을 너무 근심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잠시 철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지금 구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잘 안 오셔. 이게 성령께서도 흔히 말하는 이 파도타기라는 게 있는데 파도타기 언제 놓아줘야 돼? 물 들어올 때 놓아줘란 말이죠. 아무데나 놓아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것도 물을
물이 들어왔을 때, 물이 안 들어왔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국교회에 거두시는 시기가 지난 한 20년간, 2000년대 이후에는 그런 시기가 계속 되었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계속 성령에 충만하다 착각하고 있었지만, 계속 물이 빠지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어려운 시대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것을 꾸준하게 바라보면 때가 오면 성령이 단비가 충만히 내리신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대할 때 비로소 오시는 겁니다. 언제 오세요? 성령께서 언제 오세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성령의 마음대로예요. 언제 리바이벌이 일어날 것이냐, 그건 우리가 몰라. 그러나 간절히 기다린 자에게 임하신다. 우리는 그 때는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불고 싶을 때 부시는 거예요. 그 불고 싶을 때 부시고,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불러 한다고 해서 막 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교회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알려고 하면 성령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서는 너전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령을 부으실 때다 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 16, 17장을 중심으로 오늘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 15, 16, 17장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있었던 사건, 그리고 마지막 기도,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아주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요한의 특징은 예수님의 사상을 전하고자 하는데, 다른 복음서의 특징들은요, 방금 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일, 역사적 예수를 기술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느냐 하면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걸 중점으로 지금 신학적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에서 이런 예수님께서 곧 가시기 때문에 가시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시는 다음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 복음서의 통해서 아는 겁니다. 자, 13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오늘 설교 제목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하니까, 우리가 전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누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간다 하는 말 중에 말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표현을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저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늘 이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그건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는 분이에요. 레위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 다는 방법, 거기에 회막이 있고, 거기에 회막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오로지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데, 그 대제사장도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제사로 드리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그렇게 해서 겨우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간다, 이런 생각이 감히 할 수도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한테 간다고 해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가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알까 모를까? 지금 그것을 까마득하게 몰라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지금 13장 1절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나중에 깨달은 것이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 자,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팠을까요? 아팠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 어때요?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이놈 꼬라지 보기 싫은 인간들. 그렇게 내가 3년 반 동안 가르쳐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 인간 세상 떠나니까 한편으로 너무 기쁜 거야. 네? 내가 이 세상 수고 고생을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니 아파. 왜 그래요? 이 무지랭이 같은 인간을 두고 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파. 무지랭이 같은 이 인간을 그냥 두고 가려고 하니, 그래서 13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기쁘지만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있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그 전에 한 작업이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될 이유는 다른 표현에, 다른 성경에 하면 성령께서 왜 아직 임하지 못하겠다 그랬죠? 요한복음 7장에서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영광을 받으시러 가야 돼요. 영광을 받으시러 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보낸 자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고, 또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요? 성령님을 보내고, 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내는 자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고, 우리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냄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끝나고 보낸 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돼. 보고. 군대 가면 뭘 잘하라 그래요? 보고를 잘해야 돼. 보고를. 자기가 군대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임무를
뭐라고 시키면 복창을 해야 돼. 하라 하면 장관이 하라 그러면은 하라고 명 받았습니다 하고 가서 딱 임무를 하고 나서 했습니다 이렇게 딱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군대에 가서 군인이 저 301고지를 점령하라 했는데 401고지 가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 의사 체계가 너무나도 지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복명을 받아라. 그 했으면은 그것을 제대로 전달해야 돼.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나폴레옹이 전쟁할 때 나폴레옹이 패배한 이유가 중대한 패배한 이유가 지휘 전달이 잘 안 됐어요. 지휘 전달해서 열심히 싸워라 그랬는데 열심히 이쪽에서 싸워라 그랬는데 저쪽에서 싸워야 돼. 그래서 전쟁에 졌다. 지휘 체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가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무슨 보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보고를 해야 돼요. 무슨 사명입니까? 제자를 삼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사명. 십자가 지는 사명. 요 사명을 다했다고 보고를 해야 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러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고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이 세상을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신은 그 일을 보고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을 주셨어요. 무슨 상을 주셨어요? 무슨 상을 주셨어요? 이 상이 곧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상을, 영광을 예수님 받으시는 건데, 첫째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시는 걸 보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게 되는 거예요.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고 죽음에서 부활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복음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하실 때가 되었다는 말은 단지 이 세상에서 수고스러운 고생을 끝났다,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내가 한 모든 일을 아버지께로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보고하면 뭐가 떨어진다? 상이 기다리는 거예요. 상이 기다리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이제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나고 내가 상 받을 날이 있구나. 한편으로 기쁘지만, 그러나 마지막 관문, 마지막 고비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고통을 겪는다?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은요, 지금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도 아니야. 무통분만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많이 있어요. 무통분만이. 그래도
힘들죠. 네, 그래도 힘들어요. 뭐 통분말이 뭐니 있어도 그래도 힘들어. 옛날에는 애 잘못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한두 분이 아니야. 네? 네, 자식도 죽고, 네? 돌아가시는 분도 죽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을 통과하는 고통을 여인이 감당하는 이유는 무슨 기쁨 때문에? 아이 낳을 기쁨 때문에. 아이 낳을 기쁨 때문에. 그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 지난 고통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그런 생명 낳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한편으로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서는 고통스러운데 이 심정을 제 아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몰라서. 그래서 13장에 보면 여기에 저희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 아들이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것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러니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제 아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38절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도대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13장 36절에 주님 어디로 가신다니까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 아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예수님께 자꾸 물어봐도 아리송송한 이야기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근심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원수들이 자기를 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의 만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인자는 그 정한 곳으로 갈 것이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히 예견하시면서 도대체 한편으로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한편으로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원수들의 손에 팔려서 체형을 당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것인가. 그래서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3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 유익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너희와 잠시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 너희와 잠시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도 없다. 영원히 함께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신대.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여기서 참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시는 영이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을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몰랐어요? 무엇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시야가 좁아져서 보이는 것만 전부로 보인다. 그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늘 전부로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지금 당하는 시험, 지금 당하는 고난, 이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을 해요. 또 어쩌다가 좀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내가 복 받고 있는 이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해요. 이 복이 있다가도 금방 날아갈 수 있다. 그거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어쩌다가 돈을 벌면 아주 그 돈이 영원히 있을 걸로 착각을 해요. 영원히 있을 걸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돈을 어쩌다가 잃어버리면 나는 영원히 가난해질 것이다. 한 분은 천당에 갔다가 한 분은 지옥에 가고 그냥 탕원탕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야. 이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잠시 복이 많을 수도 있고 잠시 복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왜? 우리 시야가 좁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반을 가르치도 몰라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도 그들의 눈이 여전히 감겨져 있는 상태. 왜?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박히지 않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박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그의 능력이 그만큼 육신의 힘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기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너무나도 적어.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 속에 그의 말씀을 심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같이 가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았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더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자신이 하신 사역을 보고하러 가시요. 보고하고 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영광스러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데리고 오는 모든 사람을 있을 곳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집은 엄청나게 넓지만은 우리가 거처할 곳이 없어. 엄청나게, 하나님의 아버지 집은 엄청나게 넓지만은 없어. 왜? 우리가 거처할 곳이 없어.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뜻대로 내가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집의 대문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래!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가서 3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가 또 뭐라고 뒤통수 칩니까? 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또 뒤통수 쳐요. 뭐 때문에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못한 거로. 지금 예수님은 미래에 있을 시제를 현재로 당겨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도마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의 눈이 그의 육신적인 한계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말씀하실 때 성령은 첫째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영이시다.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난날 성령에 대해서 참 사모하고 구하고 이런 것은 좋았지만은 성령께서 왜 오시는지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목사가 자기 사역을 장식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실수가 있었고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죠. 부흥하게 되어 있죠. 그런 외적인 나타나심과 부흥해서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재물도 많이 모여서 교회 건물도 짓고 뭐 선교센터도 짓고 뭐 선교사도 많이 모이고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은 진짜 성령의 열매가 적었던 거예요. 진짜 열매가 적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잠시 눈에 보이는 이것을 싹 어떻게 해요? 걷어가신다. 걷어가신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신 것이 아니야. 우리 눈에는 걷어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비와 늦은 시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비가 안 오는 시기가 있어야 뭘 기다려요?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세요.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기다림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금방 져서 우리 마음은 금방 지게 되어 있어요. 금방 경상도 말은 건자 똑같아서 잘 발음이 안 되는데 금방 지게 되어 있어요. 네, 금방 져가지고 마치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에 성령께서 잠시 외적인 사역을 거두시고 내적인 사역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한국교회가 내적인 사역,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연구를 하여서 다시 성령의 나타나심, 외적인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기다릴 때 성령께서 이제 됐다 싶을 때 짜잔 하고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물 들어와도 노를 젓는 거예요. 네? 네? 네. 물 들어와도 노를 못 젓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성령께서 다시 땅을 채우실 때 그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성령께서 다시 이 땅에 표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때 쓰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여서 마치 성령을 우리 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성령을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에 기뻐하고 절구하고 예수님 닮기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2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